2024년 2월 11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의 본문을 가지고 사건 해석을 바르게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팔고 바로왕으로부터 정말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디로 되돌아오냐면 베델로 되돌아옵니다. 더 정확하게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3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13장 3절에 나오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은 어디냐면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 구절은 어디에 나오냐면 12장 8절에 나옵니다. 자,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인데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 쳤었던 그 장소, 그 창세기 12장 8절에서 장막을 쳤던 그 장소로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에 다시 그 장소로 되돌아온 것이죠. 그리고는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못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아내를 누이라고 팔고 그렇게 해서 살아보겠다고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정말 부끄러운 책망의 말을 듣고는 그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회복했더니 어떠한 올바른 판단을 내렸는지 오늘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 사건의 내용이 뭔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왜 다투게 되었죠?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었고요. 롯도 거부가 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소유의 가축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롯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부족한 목초지를 두고는 서로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이익과 손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일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지만 평일날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익과 손해에 아주 민감한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즉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떠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 할 수 있었죠? 다툼이 생겼을 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우리 서로 같은 형제끼리 이렇게 같은 친척끼리 서로 싸우지 말자. 자,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초지를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완전히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양보합니다. 자, 나이로 봐도 경륜으로 봐도 누가 우선권이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보다 더 나이가 많죠. 예,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먼저 우선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죠. 내가 좌할 테니까 롯 너는 우해라. 또는 내가 우할 테니까 롯 너는 좌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약속을 주신 것을 정말로 믿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여유가 생긴 것이죠. 왜 크리스천들이 양보하지 못합니까? 왜 크리스천들이 조그마한 이익 손해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악착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사건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드디어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할 시간표가 왔구나. 자,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본토는 이미 떠났고 아비집도 이미 떠났는데 누구를 아직 못 떠났죠? 친척을 아직 못 떠나 보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보루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탱해 줄 사람이 바로 저 젊은 조카 롯이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롯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롯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거 보십시오. 예배를 회복하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죠? 예배를 회복하니까 문제를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사건 해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예배의 매 순간 은혜 받으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기뻐하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고 문제와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 사건을 나의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해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회복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눈이 회복되었습니다. 사건 해석을 바르게 하는 영적인 눈이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요, 모든 걸 다 양보해도 됩니다. 불신자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해도 됩니다.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양보하라 라고 사인을 주시면 양보하시면 됩니다. 굳이 다투면서까지 내 것을, 내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아브라함은 뭘 깨달은 거냐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롯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 눈에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래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지시한 땅인 이 가나안 땅에 왔으니 저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저 롯을 떠나보내도 괜찮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재물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권력 있는 내 지인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 것 합니다. 성도는요, 모든 걸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영적인 눈이 올바로 열리려면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 해석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 말씀이 바로 사건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팔았을까요? 왜 자기 한 몸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예배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인간은 누구도 머리로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요, 정작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닥쳤을 때는요, 왜 배운 대로, 공부한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고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요, 다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예배를 회복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사건을 해석하고 사건을 그 말씀에 근거하여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창세기 12장 1절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는 친척 롯을 떠나보내는 시간표구나라고 깨닫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먼저 그 우선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해도 괜찮은데 그것을 머리로 알지만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일도요.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예배를 회복할 때 올바른 성경적 언약적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올바른 언약적 판단을 기뻐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롯이 선택했던 그 푸르른 땅, 그죠? 아주 좋아 보였던 그 땅은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었던 땅이었죠. 그 땅은 철저하게 망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 세상에 내게 주어지는 문제를, 사건을, 위기를 해석하시고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입술로 떠들어서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의 삶은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가치관이 완전히 세상과 다른 그 사람의 삶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초대교회 그 공동체들은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세요, 이런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갑시다라는 설교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폭발적인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일 저와 여러분들 주어진 예배,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 시간을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의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까지 자기 자신은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 이제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했을 때에는 자기에게 있는 우선권까지도 다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될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롯보다 더 큰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보다 더 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건과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복음적 눈으로, 언약적 눈으로, 성경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이 메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문제가 왔을 때는 내 기준으로, 세속적 관점으로,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해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에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깊은 비밀 가운데 예수님과 깊은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구별된 삶,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별된 삶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